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옵나이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저희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은 그 선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선이 나오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나쁘게 한 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나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요셉이여 우리들을 용서하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이제 동생이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최고의 지도자가 형제들이라도 악심을 품었으면은 복수할 마음을 가졌다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고서 그 형제들을 위로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속에는 그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선의 마음을 가지면 그 자신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 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임종할 무렵에 자녀들을 축복했는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특이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나무는 담장을 넘었다. 담장 위에 넘었다는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대복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적들도 이긴다. 적이 화살을 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긴다. 그리고 요셉은 샘 곁에 샘물이 솟아나는 곳 곁에 나무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샘의 옆에 있는 나무는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샘, 성령님의 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불모지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나무로부터 열매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무만 잘 심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나무가 점점점 처음에 자라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샘이라도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샘이 성경에 말하면은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이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점점 넘쳐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샘물이 점점 크면 시내가 되고 또 강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 물고기가 살고 또 그곳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강에 물고기들이 살고, 또 강둑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이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들은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었다. 예. 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치유하는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있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없다면 우리는 돌짝밭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어요. 6년 동안 이제 종로를 타기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4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원망의 마음 또 복수의 마음도 있었을 법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을 이길 수가 있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도 다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예. 누가 일부러 억지로 요셉을 팔아서 어렸을 때 팔아서 은 20에 요셉을 팔고 또 감옥에다가 넣고 종살이도 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또 적을 이기게 하신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적을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시편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양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에 왕같이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샘이 흐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강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